2000년 전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한 번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심으로 해서 당신께서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 예수님은 확실히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Historical fact라는 겁니다. 증거는 너무도 많고 증인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에 10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은 저는 그저 제자들의 변화 한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12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선생님 팔아먹은 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옷도 추스리지 못한 채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 장소들,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골고다 언덕, 그 어디에서도 성경 어느 구석에서도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 순간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며 문도 열지 못할 만큼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겁 많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서슬퍼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도다. 너희가 살인한 자는 놓아주고 도리어 생명이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심지어 예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두려운 사내들인 최고 법정에서조차 다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 그 제사장들의 명령에 대하여 다분히 12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그리고 완전히 변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 겁장이 베드로에게 용기와 담력을 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쫓아다니던 청년 사울로 하여금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위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습니까?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하며 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칼날 아래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자신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이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분을 비웠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은 얼마든지 많고 증인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빈 무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사회학적, 윤리 도덕적 증거, 양심의 증거 등등 토론할 수 있는 모든 부활의 증거들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토론이 되어 지금도 질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을 의심했다가 수많은 정직한 연구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됐던 무신론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벤허의 저자인 르웰레스, 바울의 회심을 쓴 잉거솔, 무신론자들의 사도라고 불렸던 C.S. 루이스, 시릴 존드,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사학과 주임이었던 토마스 아놀드 등등 이름을 다 들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학문과 인격과 자기 생애를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나의 지성과 평생의 나의 경험과 삶을 걸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완전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대하여 논증한 고린도전서 15장 그 길고 긴 글 쭉 다룬 후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의 역사의 주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건만 내가 아직도 생의 환멸을 느끼고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됐다면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혼자서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본보기로서, 보증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부활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특별 새벽도에 나는 말기 암에 걸리신 어르신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3주 동안 더 걸음이 늦어지셨어요. 더 힘들어지셨어요. 얼굴에 새까만 데에도 예배당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죽음의 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끝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생명의 신비들을 곰곰이 한번 묵상하고 관찰해 보십시오. 나비의 전신은 흉측한 애벌레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 애벌레는 번데기가 돼서 딱딱한 꼬치 속으로 마치 관처럼 생겼잖아요.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그 꼬치를 찢고 아름다운 생명체인 아름다운 나비가 그 속에서 나와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책에 나오는 줄거리이자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딱 쳐보세요. 그럼 5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다 보실 수 있어요. 연못바닥에 잠자리 애벌레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꽃 줄기를 타고 물 위로 올라간 수많은 친구들이 되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 위로 올라가면 다시 돌아와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도록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와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의 넓은 잎사귀 위에 앉아 완전히 탈을 벗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연못 위로 날아다니면서 연못 속에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한 자기가 바로 자기들과 같은 애벌레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동받으신 거 맞아요? 하도 조용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생명의 존재의 탈바꿈일 뿐이에요.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그분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쳐다보며 위로하며 박수치며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1943년 포악한 히틀러 정권과 맞서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게슈타포에게 체포된 보네포 목사님은 프로센부르크 강제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처형 당일인 1945년 4월 9일 마침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동료 죄수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보네포 목사님 다시 고개를 돌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결코 끝은 아닙니다. 내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보증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다음에 부활의 열매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호흡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기독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도 아닙니다. 교리 자체도 아닙니다. 교파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외쳐도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오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계셔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믿으며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도록 맡겨놓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영국 함대는 거의 패전 직전에 있었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사기도 꺾이고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다 전의를 잃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낙심하던 순간에 한 지휘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있다. We are with Nelson.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힘을 모으고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넬슨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We are with Jes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74년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고 악성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이들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마치 쓰레기처럼 땅에 묻히던 때였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던 한 목사님,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위로를 얻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시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만 하고 널브러져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그가 찬양시를 씁니다. 그리고 손수곡까지 붙였습니다. 그 찬양시와 찬양이 바로 조금 있다가 헌신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실로 팍팍하게 그지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들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을 합니다. 최대로 공실률이 높아졌다면서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십시오. 푹 떨구었던 머리를 치켜들고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망의 길을 되돌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눌려 우리가 절망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